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나요? 그렇죠?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 병과 육신의 병, 모든 병이 치유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흔히 이 세상을 고해 같은 고난의 바다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바다와 같아요. 고해의 바다 같아요. 좋은 일만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기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문제와 위기를 당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예.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돼요. 무엇을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갈대와 같은 마음, 한순간도 우리 마음을 믿어줄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모든 위기에서 능히 구원함을 받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지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심지어 자녀의 문제로 고민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위기가 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이 된다.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어려움이 변해서 꼭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 속에서 그냥 살려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위기가 변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십시오.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들이 포위 지금 망에 접하여 좁혀두는 위기의식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면서 위험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닥쳐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 생애를 마쳐야 될까요? 이 길을 극복하는 비결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이 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세계 모든 것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에 같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잘 관리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잘못 관리하면은 여러분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코로나19 지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나라뿐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이 잘 관리하면은 믿음으로 지혜로 잘 관리하면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 관리하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알토스 토인비는 중요한 법칙을 말씀을 했어요. 역사라는 것은 뭐냐? 도전과 응전이라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 쇠퇴하고 망합니다. 비근의 보세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리 없는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를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모든 나라가 이 세계의 지구촌에 142개국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결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위기가 없었습니까?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요. 그래도 위기를 잘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에게도 위기가 오고 가정에도 위기가 오고 교회도 위기가 오고 나라에게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기를 대처하는 이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맹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상황이 좋더라도 마음의 태도가 나쁘면 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마음의 태도가 좋으면 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랬죠. 사람 뭐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에 닥칠 때 중요한 좋은 태도는 어떠냐? 절대 무엇보다도 먼저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서론을 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하시고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정적인 태도에 그런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자. 아멘. 용기만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은 무너져도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심이 미약하게 된다 그랬어요. 낙심하면, 낙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닥칠 때 용기를 잃으면 주저앉고 만다는 겁니다. 이미 패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가 닥쳐와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한번 답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이 이것 갖고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믿음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어느 날 지금 여호사밧에게 유다 왕국의 연합군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때 여러분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부로 갈라져서 우리나라 같이 남부로 갈라진 분단 상태인데 남유다 왕국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적은 나라예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침공해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응? 그때 침공 연합군이 모압, 암몬, 셀산 주민 에돔 족속들이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침공 소리 들을 때 여호수아가 오늘 보세요. 3절 보래요. 뭐라고 하는지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 금식하라 선포하며. 여기 보니 3절에 두려워하여 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됐다고요? 두려워했다. 이 말은, 두려웠다는 말은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얘는 여호사밧, 믿음이 있는 사람 여호사밧자도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11절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호사밧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할렐루야. 연합군이 몰려서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다 우리를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주변 국가들이 유다 왕국에 강성해지는 것을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요 1등 여러분 머리가 들까요?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곤두성이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요 우리를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머리 들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보세요. 우리나라요 대한민국 독립 만세예요. 하나님이 도우사. 여러분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럴 때 보세요. 이런 참패당한 상황이 될 때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여호사밧이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지 보세요. 22절 23절 읽습니다. 다 같이 22절 23절을 한번 읽게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 노래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어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아멘. 연합군들이 자중지대로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손을 쓰지 않았는데 완전히 승리합니다. 24절 보세요. 보세요. 2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24절 시작. 들망대에 이르러 큰 무리들을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할렐루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올라가 가서 보니까 연합군들이 무리들이 보니까 생존한 자 하나도 없이 연합군자들이 전원 전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누가 하셨어요? 이 일을요? 하나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요. 자, 하나님이 노래 보세요. 25절 보세요. 또 한번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 물건을 탈취할세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더라. 할렐루야. 연합군이 남긴 물건이 얼마나 많았던지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있어. 그래서 3일 동안 수고했는데도 결과 나요. 주변 나라들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큰 승리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 30절 보세요.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태평하게 만들고 하나님 평안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당했는데 이처럼 크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위기가 축복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첫째로 세 가지만 오늘 말씀해요. 첫째로, 자,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오늘 다 같이 3절 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아멘.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무엇을 향했다? 무엇을 향했다? 이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위기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다시 회복되는 길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로 무엇을 향하고? 나처럼. 12절 보세요. 12절 또 시작.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행할 줄 몰라 알지 못하고 오직 뭐 남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손으로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이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환경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나이다. 나는 보세요 말하잖아요. 큰 무리가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오니 하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코로나19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내게 이는 왕이요 제왕이 왔습니다. 어찌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십시오. 이가 닥치면 누구 바라봐야 된다? 누구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는. 할렐루야.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온전케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여러분 몰아치면 배들이 어디로와요? 항구로 다 모여듭니다. 큰 배단 작은 배단 다 항구로 모여듭니다. 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어려움 올 때 어디로 옵니까? 주님 품으로 달려오야 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을 나가고요. 세상에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나도 안 도와줘요. 나도 살기 힘든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은 안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그들 다윗은 말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이 46편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환난 날이 큰 도움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스기 왕이 중년에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왕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약을 잘 써봤겠어요. 얼마나 꼭 유명한 의사를 불러다가 해봤겠어요. 그러나 가망이 없었어요. 자신도 죽고 가문도 막고 나라도 망하기 이태롭게 되었어요. 절망부에 그때 시스기가 이사야 3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지 말 안 잡니까? 뭐라고요? 시스기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얼굴을 향하여 벽을 봤다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분을 그 모습을 보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고 가문도 살고 자기도 살고 나라로 살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기당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달려갈 곳은 하나님께 달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4절 다 같이 3절 4절 시작.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나 모든 성읍이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께 뭐였더라?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선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간절히 하나님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또 그냥 탄식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날은 절대 여러분 잘못되지 않고 자녀도 잘못되지 않고 여러분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왕성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못할 때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했어요. 유교 물러가는 거, 대처하는 거. 세 번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9절 시작.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서서 큰 소리로 심히 찬송했으면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하나님이 보세요. 자중질을 나게 다 끝내버리잖아요. 망때에서 보니까 살아있는 자 하나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연합군들이 3일 동안 그렇게 그 백성들이 다 거두어도 남잖아요.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오늘 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보세요. 참 보세요. 21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였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사하면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옆에 분은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시다. 여러분 가을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해결돼야 감사하고 이제 평안해야 찬송이 되지. 적군이 지금 몰아치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감사가 되고 어떻게 찬송이 됩니까? 응?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힘든데 뭐가 이렇게 길었는데 주님 뭐는 감사가 됩니까? 근데 19절 보니까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21절 보니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좋을 때 못할 사람 누가 있나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니까 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보세요. 다 같이 22절에서 26절 결론 지어 나갑시다. 자, 22절에 26절까지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린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그 백성에게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도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악불짝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불악불짝이라 일컬었더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구 바라볼게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 다 처리해버려. 잊어버릴 것 다 회복돼요.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을 춤추게 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 때, 여러분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춤을 춘다. 예, 춤을 추겠어요. 좋아서. 복을 주시려고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짓밟아버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위기 때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춤을 춰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왜? 좋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억지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제는 죽겠다, 야단 법석으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총체적인 지금 위기가 찾아와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물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위기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홀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난리법석 피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손 하나 여러분 피 하나 안 묻히도록 여러분 걱정의식 없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올 때마다 사람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